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20일에 이 시간은 10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 삶에 밝은 길이 활짝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 삶에 밝은 길이 활짝 열리는데, 만일 우리의 삶에 밝은 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길은 제일 먼저 한배금께서 주시는 삶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한배금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한배금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한배금을 향하여 지극한 원도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할까요?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용납될 때까지,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남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기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에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도구 삼아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환경은 우리의 심기신으로 만나게 되고, 그 심기신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삶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상황을 내 삶,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느냐 받들지 못하느냐,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덕을 받들게 되면 내 삶이 용납이 되고, 한배금의 덕을 받들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이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삶이 용납이 안 되면 나의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원망이 되고 그들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한배금을 향하여 바르게 원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지감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지감법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고, 조식법은 숨심을 고르기 위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금촉법은 우리의 몸으로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금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기운을 바로잡고 몸을 바로잡으며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넓혀가게 됩니다. 성품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하는 일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키운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든
내가 상대하는 만물이든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범위를 키워내는 것이 성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좁을 때는 상대를 대했을 때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성품이 넓어지면 상대를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너그럽다고 하지요. 너그럽다, 덕스럽다, 인자하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너그러워지고 덕스러워지고 인자해지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도리를 잘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덕스럽고 인자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 줄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그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다가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용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을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안다는 것이지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할 것을 하니 너는 네가 할 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나머지의 몫은 그 상대방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죠. 내가 행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행하면 상대방이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상관관계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실상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느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때부터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성을 한 번 들이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였을 때 내가 받드는 그 일, 하느님께 받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내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내 도리를 지키고자 했지만 내 정성이 부족하면 내가 내 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이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부족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도리를 지키고자 했지만 나에게 다가온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리를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기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기도 했지만 내 정성이 부족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뼘기 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는 좋은 마음이었고 나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바른 도리를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배금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하고 부족한 정성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은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죠. 정성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뚫림과 같다. 그것이 정성입니다. 바위가 방울물로 그 바위를 뚫을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 바위가 뚫리겠습니까? 수없는 세월을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방울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 굳건한 바위가 언젠가는 구멍이 뚫리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들여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이되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쉼없이 행하는 것이죠. 만일 거기서 첫 번째,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출발부터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는 길까지 가지 못합니다.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지켜야 될 도리도 찾을 수 없고 내가 정성 들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정성 들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나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사람이 착하다고 하지요. 착한 사람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행해 나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바른 도리를 지켜 행하고자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착해서는 안 돼. 착하게 사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착하게 사니까 성공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뚫리는 것과 같으니 그 착한 마음, 바른 도리를 지키는 그 바른 뜻,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하여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뚫리듯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리를 지키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착한 사람의 삶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진다고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착한 뜻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여 받들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착한 뜻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내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 나도 좀 독하게 악하게 살 거야.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도리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오로지 이익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삶입니다. 착한 마음과 바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착한 마음과 바른 뜻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정성 들여 끊임없이 행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그 밝은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면 그 밝은 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그 밝은 길이 열릴 때까지 그 정성을 놓치지 않아야 그 밝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한백음을 모시면 그 밝은 길이 열린다는 그 믿음,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고 나면 정성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면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하셨으니,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밝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셔서 그 밝은 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까지 그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내 삶에 광명이 생긴다는 것, 내 삶에 광명이 드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잠겨서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그 정성이 차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 환한 광명을 맞이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착한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구나, 정말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밝은 삶을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놓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께서 항제인호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 한백음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놓치지 말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광명의 길로 나가게 돼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한백음을 모셔서 그 밝은 광명을 얻어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맡은 일을 행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삶에 밝은 광명이 드리워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옳은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일 줄은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은 실패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한백음을 모시고 바른 도리를 지켜서 사람 굿이라는 길로 나가고자 해야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성이 다 채워졌을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성 들이고자 해야지, 정성 들이지 않고 이루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한 결과를 정성으로서 해결하여 성공하는 삶을 얻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니 한백음을 모셔서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얻을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결과를 얻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